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복된 것이 참 많지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만큼 복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치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 죄 많은 자들인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자녀, 부모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이들인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평생 동안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아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절씩 묶어서 1절과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의 행복, 그리고 3절과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 마지막 5절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의 복,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가장으로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이게 점승적으로 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행복하고 복되어야 하고, 가장이 복되면 그 가정이 복이 되고, 그 가정이 복되면 그 공동체가 복이 된다. 이렇게 점점 확산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4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1절에는 그와 더불어서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호와 경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이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조금 쉽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복,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조금 좀 추상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주지 않고 그 진리의 어떤 핵심만 이렇게 딱
던져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이 자연히 생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잘 들어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삶은 크게 복되다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이 견고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고난과 아픔,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 개인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남자를 지금 중심에 두고 주인공으로 두고 성경은 말하지만은 우리는 뭐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에는 믿음의 여성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개인 가장에게는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십니다. 흔히 세상에서 복이 있다고 하면은 형통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타고나기를 능력 있게 타고난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재능 많은 사람, 운동신경 좋은 사람, 뭐 그러면 저 사람 복 받았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특별한 노력 없이 요행으로 잘 되면 복 받았다 이런 얘기하죠. 복권, 복된 증표, 복된 문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당첨되면은 복이라는 거거든요.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어도 그렇게 여행으로 잘 되면 저 사람 복권 당첨됐대, 복 받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수고해야만 먹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 그렇게 벌을 주시죠.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 밭을 갈아야 된다. 그런데 수고한다고 해서 사실 좋은 열매를 항상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여기 또 계시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던 분들 계실 텐데 막 수고해도 열심히 했는데도 갑자기 뭐 병들거나 이러면 다 그 열매들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이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수고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수고하면 되죠. 수고해서 그것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복이라고 잘 여기지 않습니다. 여행으로 얻는 것을 복되다 하고 수고해서 얻는 삶을 복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 그곳에서 수고하며 살 때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가장이 그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
복된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의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지금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 같은 자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지금 등장하죠.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김받은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시인이 행복한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 두 나무의 비유를 지금 하는 것인데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포도 열매가 많고 달고 또 아름답고 향기롭고 귀해서 중요한 소득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이 아내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이 가정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또 사는 것이죠. 또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늦게 자란대요. 늦게 자라지만은 수백 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그런 환경에서 크면 수백 년은 사는 나무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가 좋아진대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시인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막 심겨진 나무이지만 긴 시간 오랫도록 가면서 갈수록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그 가정에 있게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와 또 자녀들이 귀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하시고 자녀들을 좀 끔찍하게 우리가 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여기는데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는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가정들이 속한 공동체도 복을 누리게 만들어 갑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 가지를 본다 그래요. 미래를 향해서도 공동체를 향해서도 두 가지를 보는데 그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번영, 형통함을 볼 것이고 또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자식의 자식은 손자잖아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오래 살게 된다, 장수한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나중 미래를 향한 그런 소망과 또 공동체의 그 복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은 반드시 공동체를 향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삶,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면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또 복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아주 심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것이
평범해져가는 시대인데,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함께 복됨을 누리고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아멘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 복들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때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의 자원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그리고 요즘처럼 혼란하고 또 어지러운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 조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개인이 복되고 그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복될 것이고 그들이 속한 교회와 이 사회 공동체가 복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됨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실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멘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